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책략가가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뛰어난 지략을 가진 그런 모사였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의 첫 번째 책략은 왕국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보도록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죠. 자, 그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압살롬과 다윗이 정말 원수가 되었구나. 즉 압살롬이 다윗에게 정말 반역을 한 거구나.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쳤고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했구나. 이런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퍼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누구를 왕으로 모실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 물론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지배해가는 이런 모습, 또 다윗을 제거할 거라는 그런 적의에 찬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싫든 좋든 간에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이 계략이 상당히 성공적이었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니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방법으로 이룬 그러한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도벨의 두 번째 책략이 등장합니다. 아이도벨은 이제 다윗 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거머쥐어야 된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다윗 왕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책략을 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도벨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구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택하게 해달라. 그들을 이끌고 지체하지 않고 오늘 밤에라도 다윗을 추적해서 그를 뒤쫓겠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런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빠졌다. 바로 지금이 아주 급습을 해서 다윗을 사로잡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기동력 있게 뒤쫓아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칠 텐데 그 와중에,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추종하는 다윗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히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책략을 냈습니다. 그 책략을 들을 때에 압살롬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지도자들도 다 옳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다윗을 핀셋처럼 제거하고 압살롬이 평안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만한 시나리오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예기치 않게 왜 그랬는지 모르게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실 후세는 책략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후세가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어보면 후세는 아이도벨이 책략을 내는 것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한 거의 대부분 그의 책략이 참 대단하다, 옳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도벨의 책략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후세의 미션, 후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후세가 잠잠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도벨이 낸 계략이 다윗 왕에게 가장 위험한, 천하의 다윗 왕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만일 아이도벨이 낸 계략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면 후세는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그러한 계략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훌륭하고 좋은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할 때 굉장히 표정 관리에 신경 썼을 거예요. 당황한 표정, 또 두려운 표정 내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일상적인 표정을 지으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후세는 다른 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후세가 지략에 뛰어나고 아주 지혜롭고 아히도벨의 책략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대단한 계략, 대단한 작전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의 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별도의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훌륭한 그걸 넘어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과 완전히 반대, 정반대의 말을 그냥 하는 거죠. 후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본래부터 아주 훌륭한 용사들인데 거기다가 지금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아주 분기가 팽천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지금 여기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잘못 건드리면 이거 뼈도 못 추린다. 긁어 부스름이다. 그러니 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지금 후세가 말하는 것처럼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렇게 분기가 탱천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슬프고 지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는 압살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항상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도 언제든지 다른 악인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같은 사기꾼이 또 나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 반역이 성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반격을 해서 나를 진압하고 나를 처벌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뭔 반격에 응전에 그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후세가 지금 그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용사다.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그냥 섣불리 별로 지금 급하게 추격하다 보니까 별다른 작전이 있겠습니까? 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다윗 왕을 추격해서 나가는 이 아히도벨의 군사들을 게릴라식으로 막아들여서 그들 며칠 죽여버리면 그러면 어떤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이겼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 기울어서 압살롬이 수세에 몰리고 다윗이 공세로
전환했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의 인심이 누구에게 다시 쏠리게 됩니까? 다윗에게 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압살롬의, 그러니까 죄인인 압살롬의 두려운 마음을 이제 자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곧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마치 이슬이 땅에 덮이듯이 아주 압도적인 전력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씌워버리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갔다면 큰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매서 강에 빠뜨려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전멸시켜버려야 된다. 누가 들어도 허황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세의 이 허황된, 그야말로 어리석은 계략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바로 추격해서 다윗을 치면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걸렸고, 또 그들을,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또 가야 되니까 또 얼마나 지체되겠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끔, 그들의 피곤한 상태에서 재충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반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거죠. 이러한 후세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압살롬이 허세와 과장된 그러한 자기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은 왕이 아닙니다. 왕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도망쳤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아주 허세가 대단하고 자기 애가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에 마음을 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은,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군사 12,000만 내주시면 제가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이거 맞득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은 거기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압살롬이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지만, 후세의 전략이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직접 제거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왕위를 빼앗는 그 일에 활용점정, 그 화려한, 그 최고의 가장 빛나는 그 일을 압살롬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허세가 가득하고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는 압살롬이 그 말에 획 하고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하고 아주 적합하고 아주 날카로운 작전은 물리치고, 이런 허세가 가득하고 과장되고 뜬구름 잡는,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는, 반격의 기회를 주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사람들 사이의 지략 싸움이에요. 아히도벨과 후세 사이의 지략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그런 훌륭한 계략을 냈을 때 오케이, 좋다 하고 즉시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왜 갑자기 거기에서 뜬금없이, 책략가도 아닌데 후세를 불러다가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그 사건을 보면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죠.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을 오를 때,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을 만나도록 후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한 후세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니 고맙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다윗과 함께 그 피난 행렬에 동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윗도 후세도 다 죽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후세로 하여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가서 스파이 역할을 해라, 그런 마음, 그 피난길에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이 또 압살롬과 같이 한 나라의 왕위를 둘러싼 이런 암투 가운데서만, 이런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사소한, 가장 은밀한 그러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하시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우주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일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친 후에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